살피고 있습니다. 늘 보는 그림일 텐데 익숙해지시고 있겠습니다. 내일은 크게 보면 거룩인데 하나는 예배의 거룩, 또 하나는 동행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삶의 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큰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내일의 말씀이고요. 이건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그 이웃을, 교회를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이야기, 또 권리 있는 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아니라 언어는 낯설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중에 특별히 화목제를 볼 겁니다. 너무 익숙한 예사죠. 그러니까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라고 되어 있죠. 오늘 화목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슐라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샬롬에서 유래한 겁니다. 샬롬의 복수형인데요. 평화, 화목, 안녕을 뜻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이 되게 많은 경우에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 근본적인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건강이 샬롬이다 그럴 때는 우리 인간의 건강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말합니다. 농사가 샬롬이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듭을 말하겠죠. 네. 그리고 국가적으로 샬롬이다 그럴 때는 평화의 상태를 말할 것이고요. 인간관계 샬롬이라는 뭐겠습니까? 부부간의 샬롬이라 할 때는 부부간의 도를 다하면서 서로서로 존중해주는 어떤 사랑을 말하겠죠. 친구간의 샬롬은 뭐겠습니까? 우정을 말하겠죠. 그래서 샬롬은 물론 되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를 말하는 샬롬의 근간의 이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러블리해요. 화목제를 제대로 알게 되면 되게 러블리합니다. 러블리만 아시죠? 스위트해지고 영적으로. 죄송해요. 저는부터.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화목하게 된 그대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요게 화목제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 화목제는 그 제사 가운데 나눔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수 형태라고 했는데 특정한 이유가 아니라 여러 이유들의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에는 세 가지 정도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 반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주어졌던 복에 대한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겠죠. 서원제는 그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그 복에 너무 기쁘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 가운데 서원의 내용이 되어 있고, 자원제는 뭘까요? 말 그대로 기쁨입니다. 이 자원제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소원과 다르게 소원은 어떤 특별한 조건을 거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라면 자원제는 딱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하나님 너무 그냥 행복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주안의 교회의 예배가 자원자가 되길 바랍니다. 극한 감정에 의해서 소원하는 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면 제가 월급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엄청난 소원이죠. 우리 모두가 또 참 도전을 받을 거예요. 또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저희 인생을 주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들한테 임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특별한 것만을 거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 자원제, 이걸 또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도 하죠. 기쁨이 있는 예배, 기쁨이 있는 헌신, 기쁨이 있는 섬김, 이런 예배가 우리의 화목제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장은 너무 심플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심플해요. 왜냐하면 반복이거든요. 다만 뭐만 달라질까요?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만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소,
양, 염소. 그래서 너무 내용이 심플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서로 드리려거든.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수컷과 암컷, 그리고 그 중에 흠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는 뭐만 드릴 수 있었죠? 여러분, 처음 제사했던 번제는 뭐만 드릴 수 있었죠? 수컷만 드릴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 성격에 맞게 뭘 드려도 상관없다. 수컷, 암컷, 흠없는 것입니다. 다시 흠없는 것은 가장 제물의 기본적인 거니까요. 6절에 보면 양, 12절 이하에는 염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목 기억할 때는 뭐다? 번제와 다르게 수컷이나 암컷, 그 중에 흠없는 건 아무거나 드릴 수 있었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순서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순서만 쭉 볼 텐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가 안수하고 해마감에서 잡는데요. 먼저 여러분 드릴 예물을 예배자가 끌고 옵니다. 이거는 가장 쉬운 개념이죠. 자발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번제처럼 그 제물과 제사자, 예배자를 일치하게 하는 가정을 하는데 뭘 해요? 머리 안수를 해요.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해요? 제가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가 소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부터 너는 나다. 이거를 일치시킨다, 배치한다, 동기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말은 이제부터 제물을 드리겠지만 제물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제물로 상징되는 누구를 드리는 게 예배다? 야, 이러고 왜 합니까? 이거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물은 드리지만 대물을 드리면서 예배자도 드린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잡고 난 다음에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는 제단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내 입에서 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 피하면 뭐예요? 생명.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드림으로써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뿌림으로 그 대가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배자는 여호와께 하제드릴 제물을 제사장이 이제 건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번제는 다 드리잖아요. 아주 껍데기만 빼고. 그런데 화목제는 불태워 드릴 걸 뭘만 드리냐면 기름 덩어리만 드려요. 지방. 여러분 마블링이라 그러잖아요. 고기가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예요? 단백질과 지방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룰 때죠. 여러분 지방이 많은 고기를 좋아하세요? 단백질이 많은 고기를 좋아하세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 일단은 지방이 없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지방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에게 지방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고기 부위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내장이 덮인 기름, 여러분 잘 안 좋아하셔서 또 저희 아이포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먹는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곱창 전골. 특별히 곱창 구이. 갑자기 머리 멍크려지네요. 이게 탈 때부터 냄새가 어때요? 그게 바로 화목제였어요. 곱창을 태워드리는, 내장을 태워드리는. 왜요? 가장 냄새가 좋거든요. 삼겹살 구울 때와 냄새가 비교가 안 돼요. 특별히 있는데 소, 양, 염소 중에 양만 독특한 게 하나 추가돼요. 뭐냐면 양은 미골에 달린 꼬리를 드렸어요. 미골은 뭐죠? 꼬리뼈. 그러니까 양은 왜 꼬리를 드렸을까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염소 꼬리와 소 꼬리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그래서 여러분 소고리곰탕이 있잖아요. 근데 양 꼬리는 지방 덩어리. 99%가. 그러니까 요것도마저도 마땅히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디테일하시죠. 나 받고 싶은 거 남겨 먹지 마라 이런 거예요. 어디다 꿈쳐놓지 마라. 꼬리 하나 안 잘랐다고 뭔 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꼬리마저 떼라고 하신 게 이유가 뭐예요? 기름은 다 내 거야 이 말이에요. 기름은 다 내 거야. 제사장은 이를 받아가지고 태웁니다. 자, 여기서 앞서 기름 되게 강조했는데, 지방을 강조했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죄송해요, 오타입니다. 힐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레브인데, 이 지방은 또 다른 말로 최고의 것을 말했어요. 이건 당시에 언어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문학적 의미가. 왜냐면, 가장 최고의 부분을 뭘로 여겼으니까요?
지방으로 여겼으니까 단순히 이거는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최고의 좋은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부요와 부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름 부위로 드린 이유는 하나는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상징, 또 하나는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린다는 이유. 왜냐하면 이 내장은 결국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감정이 머무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게 영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그 배 아프다는 말이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 내 감정이 속상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장의 부위를 드린다, 특별히 콩팥을 드린다, 이런 부분들은 마음이 담겨있는 그 자리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한 풍요와 부유의 근원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하나님께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의 삶의 힘이고 풍요의 근원이심자를 고백하는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가장 좋은 걸 드린다, 또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요와 힘의 근원 되심을 이렇게 향기와 함께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1장부터 5장 부분에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보고 있고 추가 규정 6장, 7장 부분을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제 3장의 하목제가 17절까지 나와 있다면 이제 7장의 추가 규정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되게 상당히 긴 부분이 나오는데 하목제물 가운데 제사장 몫을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예배자들, 제사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먹는 부분이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제사장 몫을 보게 되면은 감사제를 드릴 때 앞서 염소, 양, 소 얘기는 했지만 소제의 형식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소제가 감사를 고백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빵의 형태로, 전의 형태로, 과자의 형태로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중에 하나는 제사장에게 드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 거였는데 빵 같은 경우에는 거제 형식으로 취했다는 거고요. 특별히 고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가축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 몫으로 가슴고기와 뒷다리가 이렇게 허락되었던 겁니다. 요제와 거제의 방식으로 취하겠는데 제사자가 가슴고기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또 태워드릴 기름과 함께.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슴고기를 요제는 뭐예요?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든 이렇게 흔들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치킨을 시켰어요. 그럼 제가 가슴살을 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못 먹어. 드시면 안 돼. 그리고 뒷다리는 어때요? 거제. 뒷다리는 어때요? 거제. 거제는 뭐예요? 들 거. 제가 뒷다리를 들고 드는 순간 여러분 드시면 안 돼. 이해를 돕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4절에 7장 34절에 나와 있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레위는 기업이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했어야 됐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자가 묻는 부분이 아까는 제사장이 먹는 거라면 예배자가 묻는 부분을 15절과 18절에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목제는 뭘 태워드린다 그랬죠? 고기 전체를 태워드려요? 아니면 기름덩어리를 태워드려요? 기름덩어리를 태워드려요. 피는 뿌리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사장이 뭐 드렸어요? 가슴과 뒷고기.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남았어요? 뱃살과 나머지 쌀과 팔, 다 남았잖아요. 그럼 누가 먹을까요, 이제? 그거를 예배자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진 건 일부고 많은 남은 부분들은 누가 먹어요? 예배한 예배자와 그리고 예배자 혼자 다 못 먹으니까 가족과 또 그거마저도 안 되니까 이웃들을 초청하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의 결국에는 기한을 두셨어요. 이게 되게 특징이에요. 하목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기한을 두었다. 여러분 그러면 먹는 음식이 이만큼 있는데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다 먹기 위해서는 그 혼자 다 못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청해야겠죠. 여러분 예전에 동네에서 소 하나 잡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다 함께 먹잖아요. 바로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목제는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이걸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벌리기 위해서라도 했던 게 뭐냐면 한목제예요. 그런데 감사제 말고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이 경우에는 하루 더 뒤에 둘 수 있었어요. 그 말은 3일까지 가면 안 되지만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제는 그 당일에 먹었어야 됐고요. 어쨌든 공통점은 뭘 두고 있어요? 시한을 두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고기는 비축할 수 없고 시한은 있고, 그러니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최대한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눠 먹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기한 안에 만약에 다 먹지 못하면 자기가 먹었던 것도 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한 안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불러서 나눠 먹고 풍성한 잔치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지시죠? 네. 정리하면은 하나님께는 뭘 드려요? 기름을. 제사장에게는 가슴고기와 뒷다리를. 그리고 예배자는 이웃을 초청해서 그 남은 고기를 나눠 먹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도 드릴 게 있고 제사장에도 나눌 게 있고 예배자에도 먹을 거 있는, 그 어느 제사에는 볼 수 없는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죠. 그래서 한목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된 아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에 모여 연합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을 땐 다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잖아요. 근데 받으시는 건 하나님께 뭐만 받으셨어요? 기름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 나눔의 자리는 누가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 우리끼리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다 드려졌는데, 드려진 것 중에 받으시는 거는 기름 받으시고 제사장 목 떼시고 나머지를 다시 되돌려 주셨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장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인 거죠. 제물의 일부를 예배자가 이제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을 두셔서 나눠 먹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한목제가 드려진 현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블록 씌워진 부분, 또 한목제를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한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한목제가 어떤 분위기인지 그려지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뻐하는. 여러분 이때 신명기의 또 다른 부를 보게 되면 노비나 노예나 가난한 자도 초청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한번 진짜, 여러분 제 기억에도 저희 그 보성이라는 거기 마을에서도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돼지 한 마리 잡았거든요. 이야, 이건 진짜 돼지가 우리에게 많은 걸 주더라고요. 일단 살코기부터 해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끓여 먹는 것까지 해가지고 수육에다가 주물럭에다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요. 밑에 노란색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거예요. 마지막 부분 시작.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한 관계의 결실, 그 기쁨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눈 제사. 이게 바로 한목제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한목제사는 바로 한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모형이란 말은 실체는 뒤에 올 일인데 앞으로 그 실체를 미리 보여준다는 측면인 거죠.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한목제물이 예배자만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웃 모두에게도 기쁨이 됐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 자신만 기쁜 게 아니라 함께하는 모두에게 기쁨이 확장되었듯이,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께 분명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시면서 또한 화목제물이 되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화목해 하고 연합해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희생은 속죄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가 되세요. 그런데 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또한 화목제물로서 이제는 화목제물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함께 연합을 이루시는 그림도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심의 개념이 잘 반영된 게 성찬이죠.
우리가 어제도 성찬을 지켰는데 성찬에는 한 떡과 잔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진 것을 먹지만 사실은 원래는 한 떡이고 또 한 포도주죠. 그래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한 몸에 참여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연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인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 본문으로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속죄보다는 화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오죠? 너희는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니들끼리 먹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어떻게 파당을 나누느냐? 그거 다 성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찬이 개인적인 내면의 사제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가 이 떡을 대하면서 이 떡으로 산 옆지체, 이 떡으로 산 누군가를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냐고 돌아볼 줄 아는 게 바로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우리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심의 의미에 합당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물 드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누리는 속죄로 인해 누리는 그 샬롬을 흘려보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샬롬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돌아보는 거고 또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거며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근거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신약의 언어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화제, 불로 태워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그 향기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과 레위기 3장에 각 양을 드릴 때, 소를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 끝에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화목제물입니다라는 말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제물의 의미 안에 뭐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랑의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다시 말하면 사랑의 나눔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 드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며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한 샬롬을 근거로 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기뻐하고 그 받은 은혜를 여러 모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화목제물을 읽다 보면은 7장의 추가의 규정 안에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을 경고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다뤘습니다. 그 한 경우는 뭐냐면 3장에도 반복되고 7장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인데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시작.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본 규정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추가 규정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까요? 없으니까 그럴까요? 혹시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김에 보면 포장된 김 보면 까요. 그러면 짭짤한 김도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Do not eat, 먹지 말라는 방부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 먹어본 경험 있으세요? 저는 한번 살짝 대봤어요. 근데 이게 물에 붙이면 이게 팍 하잖아요. 탈수 기능, 그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서, 흡착 기능이 있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이걸 먹어? 그러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하나님께 구별된 피를 먹어? 누가 하나님께 구별된 기름을 먹어? 그런데 먹지 말라 하실 때 뭐예요? 먹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온전히 드려야 할 영역을 의미하고 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하면 백성 중에 끊어지는 엄청난 벌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분명 화목제의 특성이 반영된 거예요. 다른 제사는 애초에 먹을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 중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분명히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취할 수 있으니까 선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애초에 아예 그 금지 구역이면 그 말조차 없었을 거예요. 여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우리에게 준 자유가 혹여라도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혹시 허락됨이 방종이 될까봐 한계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허용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선을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허용이 혹여라도 선을 넘을 기회들은 허용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를 먹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 것을 분명히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와, 이렇게 빨리 마치다. 자, 정리하면서요. 번제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연기가 피어오르다는 알라에 근거해요. 연기가 피어오르다. 번제는 모든 걸 태워드려 올려드리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번제 생각할 때는 뭐예요? 다 하나님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제의 특징이 있어요.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은 주의 것입니다. 눈 감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것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항상 자신의 정체성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소제는 뭐냐? 선물과 공물의 의미가 있는데 곡식으로 드려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건데, 특별히 소제의 특징은 여러분 꼭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제 기억할 때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는 것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도 있었죠? 가난한 자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냄비가 있는 사람은 냄비로, 전골 그릇이 있는 사람은 전골 그릇으로, 찐 그릇이 있는 사람은 찐 그릇으로 다양하게 곡식을 요리해가지고 드릴 수 있는 방식도 있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넣지 말아야 될 건 누룩과 꿀이며 넣어야 할 건 소금이죠. 핵심은 뭐죠? 변하지 않는 걸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된 길의 그 열매를 예배자인 그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나누는 제사, 이게 바로 우리에게 준 화목제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1년의 첫 예배 수요 말씀 기도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이 화목제가 우리의 삶에 또 방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샬롬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좋겠고, 특별히 화목제는 개인이 원하기만 하면 어느 때든지 가서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그 앞서 말씀드린 러블리함, 스위트함이 잘 담겨있는 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한 시간에만 채워가는 예배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예배, 섬김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는 우리에게 그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너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니? 너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니? 그래서 나누어지는 열매들이 화목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시면서 사모님 반주해주세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